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서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이사야 32장은 장차 한 왕이 임할 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가 계속되면서 31장의 네 번째 화, 33장의 다섯 번째 화, 마지막 화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32장은 일종의 삽입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메시아의 나라의 그 특징은 공평과 공의의 나라다. 공평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 새로운 이 성경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공의는 일종의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거라면 이 공평, 즉 공의는 평등입니다. 오늘날도 이건 똑같아요. 세상이 정의롭다 이 말은 힘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그것이 평등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든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든 결국 힘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더 혜택을 봐요.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어디나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세상에서는 온전한 공평과 공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세상과 다른 공평과 공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8절을 보면 장차 오실 왕,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할 때 1, 2절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여기 공의, 뮤슈파트, 이게 자비예요. 정의, 체다크, 이건 평등, 공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공정함으로 통치하신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의로운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의로운 사회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샬롬. 이제 그렇게 되면 2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한 왕과 방백들을 말하는 거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시편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다스리는 그 시절에는 그 왕이 우리에게 마치 피난처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절대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백성의 피난처가 된다?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통치자 자체가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갈증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존재가 돼. 피난처가 되고 시원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쉼터가 된다. 자, 보세요. 통치자가 피난처요, 시원한 존재요, 쉼터처럼 된다. 야, 이건 정말 이상형이죠, 이상형. 아마 세종대왕 때도 이거는 안 됐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다는 거지, 세종대왕 시대라 해도 모든 국민이 다 피난처, 쉼터, 시원한 존재가 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 이제 여기는 그분을 보고 듣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말한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3절에서는 보는 자와 듣는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너무 흠모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모하는 분이고 너무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조급해서 못 믿던 자들도 이제 믿고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눌한 자, 이 어눌한 자는 말이 진실치 못하고 솔직하고 명료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변해서 민첩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세상에 이런 나라나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없는데 이제 주님은 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죠. 이 주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솔직해지고 순수해지고 조급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제 대조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는요 불량배, 사기꾼, 교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릇 행하 약한 게, 그러니까 이 6절로 8절 이야기를 쭉 보면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불의를 품고 행동은 간사하고 말은 어리석고, 그래서 힘든 자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악한 자는 이 6절에서 말한 그 어리석은 자들이 다 악한 자죠. 그 그릇이 악하여, 속에 담긴 그릇이 악하여 선한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만 세우고 늘 거짓말을 하고 그런 그 연약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러나 8절은 존귀한 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6절로 8절에서 6, 7절에서 많은 분량을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주 짧은 분량만 존귀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자는 계획도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계획이란 말은 생각이잖아요. 생각도 존귀하다는 거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생각이 존귀하니까 일, 즉 행동도 존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존귀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는 악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말과 생각이 어리석고 패역하고 불의를 품고 간사한가, 아니면 생각도 존귀하고 말도 존귀하고 행동도 존귀한 자에 속하는가, 이거를 스스로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자와 반대되는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하신 주님을 따라서 공의와 공평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그래요. 여기서 여인은 꼭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를 말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거 좋지 않은 표현이죠. 또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딸, 이것도 딸도 이스라엘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은데 나만 홀로 편안하고 안일하고 행복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라 그래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하면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이제 그 9절에서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 하면서 당황하리니 떨지어다 뭐 이런 말들을 쭉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목소리를 그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 제발 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떨어라 좀. 떨질 모르는 그 뭐죠? 이거 무감각한 그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예요? 화인 맞은.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떨 줄도 모르고 염려도 없고 아니라고 무사아니라고 뭐 좀 당황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전혀 무슨 흔들림도 없고 충격도 안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안타까움을 말을 하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친다,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러니까 그 좋은 밭이나 열매 많은 포도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과 기쁨을 구가하던 그런 집들마다 이제 슬픔이 되고 그래서 14절에 궁전이 폐한 바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의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 말은 이제 다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로 15절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인데 근데 이제 여지를 남겨놨어요. 14절 맨 끝에 양떼의 초장이 되려뇨. 양떼의 초장이 된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에 양떼의 초장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집들도 다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니와 그러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입니다. 마침내 15절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상황을 보면서도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식이 있는 기독교인 목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 자체의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 자체의 자정의 능력,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처럼 중앙 집권제라고 하면은 자정을 할 수가 있죠. 왜?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또는 불교에도 뭐 조계종 누구 뭐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명령하면 돼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총회라는 것은 1년직이잖아. 총회장도 1년 지나면 바뀌고 선출직이고 그냥 대표일 뿐이지 지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교황이 지배자지만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명령 듣지도 않는 그래서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게 나쁠 때는 자정의 능력이 없다고 하고요. 좋을 때는 개신교의 체제가 좋은 거예요. 일인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훨씬 이게 좋은 체제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정의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든 불교든 누가 됐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이든 회개든 돌이킴이든 못한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자정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누가 하느냐 이 자정을 이 회개를 누가 하느냐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진정한 자정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게 15절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영을 부어주신다. 이 영,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게 입김, 숨, 호흡, 바람, 생명력 이런 건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시대가 다른데 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됐을 때의 모습이 16절로 18절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정의가 거하며 공평이 거한다는 거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 열매,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 샬롬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의, 정의와 공평과 화평과 평안과 안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제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자 너희는 복이.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렇게 샬롬을 누리지만 그 숲은, 이 세상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틀리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차 오실 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왕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공의와 공평의 나라다. 자비와 평등의 나라다.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화를 말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참여하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며 무사 안일과 염려 없이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이 나라에 참여를 못하고,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주님의 영을 받는, 즉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의와 공평의 나라의 그 샬롬에 참여하여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의 한 자락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미와 아직,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는 나아야 해요. 어떤 면에서? 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면에서 그래야 한다 하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불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를 의지하고 공의와 공평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 사람들과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세우고, 그 결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어리석은 말과 마음과 행동을 멈추고 오직 존귀한 일과 그 마음과
또는 말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귀한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평을 따라 사는 성도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